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 때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적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참으로 흥분되고 짜릿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혼인잔치 그 잔치에 쓸 포도주가 이미 동이 났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저도 예전에 결혼할 적에 하객들이 몇 분이 오실까 생각해서 음식을 예약을 하는데요.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잖아요. 예상 인원대로 미리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음식 양을 맞추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겠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딱 맞게 잘 대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 난감한 상황이 지금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알렸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 어머니, 그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한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있죠.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문제가 생겼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더 쉽게 적용해 보면 기적의 때라는 것, 응답의 때라는 것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라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라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책임은 내게 있지만은 응답의 책임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때에 단순히 기적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표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이 표적 뒤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그 뒤에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언제 어떤 순간에 포도주로 변한 것인지는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한 이후에 그 물이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됐다라는 거죠.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 그 어떤 포도주보다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초자연적 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그 모든 삶의 그 근본 문제에 해결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잘 가던 포드 그 자동차가 있었어요. 마침 열심히 이제 운전수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내렸죠. 근데 마침 그 운전사가 자동차 정비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본넷을 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열심히 거의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한 노인이 그 곁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 노인이 그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의 문제를 찾아내고 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운전사 자신은 정비사임에도 불구하고도 수리하지 못한 것을 그 노인은 그냥 보고 금방 찾아내서 고쳤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죠. 그 노인이 이제 자리를 뜨면서 명함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수가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명함에는 포드라고 적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 자동차 회사를 만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포드, 그 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중대하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문제이든 내가 머리를 쥐어 짜봤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가장 최선과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겨드리시겠습니까? 어려운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맡겨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맡겨드리면요 해결받는 거예요. 맡겨드리시면 최선이 되는 겁니다.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응답조차도 내 뜻대로 정하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들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기적의 때, 응답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